요즘 하루하루가 힘들고 막막하신가요?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버거워지고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지 않아 한숨만 나오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나요? 직장에서는 사소한 실수가 잦아지고 가족들과도 자꾸 부딪히며 밤이면 온갖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불안이 밀려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 그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유독 자신만 운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마치 깊은 터널 속을 혼자 걷는 것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에 시달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 끝에 찬란한 동틀녘이 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들이 사실은 큰 변화를 앞둔 특별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겨울이 가장 추울 때 땅 속에서는 이미 봄을 준비하는 생명의 움직임이 시작되듯이 우리 삶도 그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께서 전하신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운명이 바뀌기 직전에 찾아오는 5가지 특별한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마치 막혔던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듯이 여러분의 운도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삶이 너무 힘듭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긋나며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갑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이런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고통을 내가 이해하노라. 누구나 살면서 그런 시기를 겪게 되느니라. 하지만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봄이 오기 전 겨울은 가장 춥고 해가 뜨기 전 새벽은 가장 어둡느니라.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오기 전에는 삶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법이니라. 지금 그대가 겪는 어려움은 곧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느니라.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이 고통이 좋은 일의 전조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니라. 강물이 막혀 있을 때 더 큰 물줄기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듯이 우리 삶도 그러하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차를 권하시며 부드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6가지 신호에 대해 말해주겠노라. 이 신호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다잡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가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다. 첫째 신호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연달아 찾아오는 것이니라.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느니라. 하지만 이것은 그대의 마음을 시험하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라.
둘째는 소중했던 인연들이 멀어지는 것이니라. 가까웠던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고 오해가 쌓일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느니라. 하지만 이는 새로운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낡은 인연을 정리하는 시간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정말 그렇습니다. 최근에 오랜 친구와도 사이가 멀어지고 가족들과도 자주 다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신호니라. 셋째는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것이니라.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불안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있느니라. 이는 그대에게 쉬어가라고, 자신을 돌보라고 말하는 신호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제자의 반응을 살피셨습니다. 제자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넷째는 재정적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수입이 줄어들 때 우리는 불안해하느니라. 하지만 이는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신호니라. 다섯째는 마음의 혼란이 지속되는 것이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잃고 불안과 초조함이 계속될 때가 있느니라. 이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찾으라는 신호니라.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꿈자리가 편치 않은 것이니라. 악몽을 꾸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할 때 우리의 무의식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조급해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각각의 신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노라. 귀 기울여 들으라. 부처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첫 번째 신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대여, 물이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막히지만 결국 바위를 돌아가거나 넘어서 더 큰 흐름을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시련이 연달아 찾아오는 것은 그대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려는 것이니라.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두들겨 명검을 만들듯이 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느니라. 그의 밭에는 큰 바위가 있어 농사를 짓기 힘들었느니라. 그는 매번 그 바위 때문에 애를 먹었지만 치울 힘이 없었느니라.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어 모든 농부가 어려움을 겪었느니라. 하지만 그 가난한 농부의 밭만은 그 바위 덕분에 그늘이 생겨 작물이 살아남았느니라. 그는 그제야 깨달았느니라. 그 바위가 시련이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말이니라. 그러니 어려움이 찾아올 때 원망하지 말라. 그것이 그대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계단일 수 있느니라. 둘째 신호에 대해 말하겠노라. 나무는 새 잎을 피우기 전에 묵은 잎을 떨어뜨리느니라.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려면 낡은 인연을 정리해야 하느니라. 제자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소중했던 인연을 잃는 것이 너무 아픕니다. 그 아픔을 이해하노라. 하지만 생각해보거라. 그 인연이 진정 그대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느냐? 혹시 그 관계가 그대의 성장을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일정 기간 동안만 필요한 것이니라. 그 역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순리니라. 그 일을 슬퍼하기보다는 그 인연에 감사하고 새로운 만남을 위해 마음을 열어라. 또한 이 시기는 그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니라.
외부의 관계에 의지하지 말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때니라. 셋째 신호는 몸과 마음의 경고니라. 그대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느니라.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달리면 결국 쓰러지게 되느니라. 현대의 많은 사람이 이 신호를 무시하느니라. 몸이 아파도 참고 마음이 지쳐도 계속 일하느니라. 하지만 이는 더 큰 병을 부르는 것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시 멈추어라. 하던 일을 내려놓고 충분히 쉬어라. 자연 속을 걷고 명상을 하며 건강한 음식을 먹어라.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아라.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니라.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이 신호를 축복으로 받아들여라. 그대에게 자신을 돌볼 기회를 주는 것이니라. 넷째는 돈 문제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수입이 줄 때 우리는 큰 불안을 느끼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르침이니라. 돈에 집착하면 돈의 노예가 되느니라. 이 시기는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깨닫는 때니라. 또한 돈을 관리하는 지혜를 배우는 때이기도 하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눈을 키워라. 가장 중요한 것은 베푸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니라. 가진 것이 적을수록 나누는 마음이 더 귀하니라. 작은 것이라도 베풀면 복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다섯째 신호는 마음의 방향을 잃는 것이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느니라. 이것은 사실 큰 축복이니라.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것보다 멈춰서서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 낫기 때문이니라. 이럴 때는 조급해하지 말라.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고요히 앉아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진정한 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꿈에 대해 말하겠노라. 꿈은 우리 무의식의 메시지니라. 악몽을 꾸거나 잠을 설친다면 그대의 마음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이니라. 이럴 때는 낮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을 돌아보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용기 내어 직면하라. 잠들기 전 명상과 기도로 마음을 정화하라. 부처님께서는 설명을 마치시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6가지 신호가 모두 나타난다면 그대는 큰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스승님, 이 신호들을 알아차렸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열리지 않느니라. 물을 주고 돌보아야 하느니라. 이제 내가 5가지 실천법을 알려주겠노라. 첫째, 매일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라.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편안한 자세로 앉아라.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라.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바라만 보고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점점 맑아지느니라.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가라앉고 진정한 지혜가 떠오르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렇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드느니라. 매일 조금씩 쌓이면 산을 이루느니라.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느니라.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라.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었다는 것, 누군가의 미소를 봤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니라.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법과 같으니라. 부족한 것에 집중하던 마음이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축복이 찾아오느니라. 셋째,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라. 큰일을 하려 하지 말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복을 부르느니라. 선행은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선한 행동은 선한 마음을 만들고, 선한 마음은 선한 운명을 만드느니라. 넷째, 부정적인 것들을 멀리하라. 부정적인 뉴스 험담하는 사람들, 불평불만, 이런 것들이 그대의 에너지를 빼앗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말조심을 하라. 불평하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은 독과 같으니라. 그 말들이 그대의 현실을 만드느니라. 대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라.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들이 그대의 미래를 밝게 만드느니라. 마지막으로, 혼자 견디려 하지 말라.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라. 때로는 스승이나 선배의 조언이 필요하고, 때로는 친구의 위로가 필요하니라.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라.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조금씩 하라. 하루에 1가지만 해도 충분하니라.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이니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변화가 오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겠습니다. 그렇다. 고통은 그대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려는 것이니라.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그대도 이 어려움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니라. 시간이 흘러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었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어떤 일들이냐? 먼저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일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기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또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멀어졌던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직장 상사도 예전보다 친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바뀌니 그대를 대하는 사람들도 바뀌는 것이니라.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그대가 웃으면 세상도 웃고, 그대가 찌푸리면 세상도 찌푸리느니라. 제자가 더욱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승님, 가장 놀라운 일은 재정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고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니라. 그대가 선한 마음으로 작은 것들을 실천하니 우주가 그대에게 응답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니라. 좋은 일이 생겼다고 교만해져서는 안 되느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겸손하게 지내라.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조급해하지는 말라. 느린 듯 보여도 꾸준히 가는 것이 결국 빠른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혼자만 누리려 하지 말라. 남과 나누어라. 그래야 더 큰 복이 돌아오느니라. 제자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구나. 변화를 유지하는 것이 변화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3가지 핵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매일의 실천을 멈추지 말라. 좋아졌다고 해서 명상을 그만두거나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은 평생의 수행이니라. 둘째, 시련이 다시 왔을 때 당황하지 말라. 인생은 파도와 같아서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니라. 셋째,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그대가 겪은 고통과 깨달음을 나누면 그것이 그대의 수행을 더욱 깊게 하느니라. 제자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삶을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바꾼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바꾼 것이니라. 나는 다만 길을 보여주었을 뿐 그 길을 걸은 것은 그대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힘이 있느니라. 다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포기할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멀리 산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느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이 사실은 가장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음을 말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지금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고, 모든 것은 변한다고, 그리고 이 순간이 그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이라고 말이니라. 또한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고 수많은 사람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말이니라. 제자는 깊이 새기며 말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니라. 그대의 생각, 말, 행동이 그대의 미래를 창조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1시간 후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말이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느니라. 오늘 한 번 고요히 앉는 것, 오늘 한 가지 감사하는 것, 오늘 한 번 웃어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제자는 깊은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욱 열심히 수행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점점 더 밝아져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운명이 바뀌기 전에 찾아오는 6가지 신호와 그것에 대응하는 5가지 실천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가지 신호는 연속되는 시련, 인연의 정리, 건강의 경고, 재정적 어려움, 내면의 혼란, 그리고 불안한 꿈입니다. 이 신호들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5가지 실천법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고요한 시간 갖기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작은 선행 실천하기 부정적인 것 멀리하기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 청하기입니다. 이것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가장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우리 삶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려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내일의 지혜가 되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미소가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는 동료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오늘 저녁 10분만이라도 고요히 앉아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강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새로운 아침이 곧 밝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여러분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이나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 혹은 실천하고 싶은 다짐을 적어주시면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축복이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